안녕하십니까. 저는 추석에 캄보디아에 해외 선교, 단기 의료 선교를 갔다 온 문성미 약사입니다. 그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포이펫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포이펫은 행정 지역에도 없는 태국과의 연접한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과 도박과 또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각자 막 뛰어다니면서 많은 그 국어를 먼저 배우는 그런 아주 우리가 말하는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방을 꾸며서 갔는데, 54명이 영락교회 의료선교부 54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준비 기도를 하고 세관 문제로 인해서 약을 먼저 배로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관의 통과가 안 되면 그 약을 다 받지 못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의료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달 전에 그것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용 가방하고 또 개인 가방 이렇게 해서 같이 두 개를 끌고 가면 너무 무거운 그런 것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직항이 없어서 갈아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거의 하루의 길이 시간을 소모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벌써 밤이었는데, 그런데도 날씨가 푹푹 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한 버스를 타고 선교사님이 여기에 남아있게 된 그런 동기와 또 계기, 또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팀이 있었습니다. 한 배로 가지도 못하고 또 한 차에 실려서 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반은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또 반은 그 다음 차례로 가서 하루를 먼저 간 팀이 먼저 거기다 꾸며놓고 약도 꾸며놓고 여러 가지 가져간 장비들을 꾸미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 군용 트럭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예전 6.25 때 당시에 군인들을 실러 나르던 그런 포토를 개조한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을 타고 그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선교센터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이제 좁아서 그 길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군용 포트를 타고 갔는데, 그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가운데에다가도 이렇게 사람들을 앉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밀착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도 많이 되었고, 신나는 그러한 여행 같은 그러한 첫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온 선발진들이 너무나도 자기 분야와 다른 것을 또 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었나 봅니다. 가니까 뭐 이렇게 어지럽혀진 그러한 조제대랑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한 시간 후에 이제 진료를 알리는 그러한 벨이 울려서 저희가 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야가 또 다른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다가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냐면 러브 미라클이라는 그러한 선교 센터를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계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비가 오고, 그래서 2m 가량의 비가 오는 곳인데, 그걸 비가 오면 이제 배를 타고 다닌대요. 근데 낮은 지역에서는 모두 다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그 러브 미라클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쉬고 그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에 좀 높은 데다가 지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진료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약무팀, 간호팀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이제 거기서 이제 진료 행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사역팀은 문화사역 거기에 풍선하고
또 이제 그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옷을 입혀주는 그런 것도 했고, 또 풍선도 불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그런 행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 팀이 돼서 가면은 문화사역하고 의료사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죠. 이제 그 한쪽에서는 사진도 찍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풍선도 불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신나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약도 주고, 또 파스 하나 더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한테 파스도 주고, 이제 연고 달라고 그러면 연고도 주고, 이제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다가 더 얹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럽도 시럽병에 다 따라서 주는데, 시럽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시럽을 엄청 많이 가져갔는데, 그거 이제 막 그걸 한꺼번에 막 따라주자니 또 시럽병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그 미리리터 수를 따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아이 컨택트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웃어주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래 니네들도 이렇게 웃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얼굴 찡그려졌던 그 마음이 거기서 녹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서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밥퍼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항상 밥을 퍼가지고 밥을 이렇게 한 그릇에다 퍼서 그거를 이제 반찬 밥 해가지고 한 접시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꿈뿌레야 예수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멘트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눈물 나게도 너무나도 그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다운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실습할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단 선교사님이 울지를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는데, 울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막 처음에는 주면서 어끈뿌리야 예수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입은 웃고 있고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렇게 주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 사진에 찍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이들만. 근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나 했더니, 부모들은 거의가 마약 중독자들이었고, 가난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남자분들은 도박에 뭐 솔직히 말해서 미쳤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만 그냥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 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가져간 그 밥을 가지고 어른들이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거는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은 너무 밝게 뛰어다니면서 웃고, 또 자기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걸 생각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그런 모습이었겠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걔네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걔네들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산다면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는 밥 안 먹는다고 투정하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잖아요. 그리고 썩어져서 버리는 물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그런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곳이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다시 복귀해서 약을 또 짓고, 또 환자들이 오는 수대로 환자들이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거기가 아픈 진통제 그거를 받으러 오고, 또 아이들은 감기약을 받으러 오고, 또 이제 파스를 주니까, 파스는 또 되게 거기에서 귀한 물건이래요. 그래서 다 파스 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또 다른 것을 더 주고, 그리고 또 사탕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한 통씩 가져갔어요. 한 봉지씩.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 달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 너 하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줬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아이들이 자꾸 보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없어 그랬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둘레둘레 모여 앉아가지고 언제 저걸 주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탕 하나 그냥 던져 놓잖아요. 그냥. 근데 걔네들은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아유 여기 애들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시 정도가 되니까 4시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밥을 안 먹고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리에.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4시에 그것을 옮겨가지고 장소마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똑같이 아까 바퍼 사역할 때처럼 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먼저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뭔가 하고 이렇게 둘레둘레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갈 텐데, 걔네들은 아주 줄을 쫙 서가지고 한 명씩 가까이 오면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저희도 억금 부레아 예수 하면서 줬는데, 그것도 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주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실전 경험을 하도록 그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왜 사진을 찍냐, 뭐 수상권 침해다 이렇게 하고 뭐 고소할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아이가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이 엄마라는 거죠. 아이 엄마도 한 14, 5 요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안아서 이렇게 빨개 벗겨갖고 안고 오는 애, 또 손잡고 이렇게 오는 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도 각자 하나씩 주니까 걔네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한 명에 하나씩 이렇게 다 주니까, 그러니까 뭐 안 왔다고 해서 왔는데 한 사람 한 가족이니까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다 받으러 오려고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강아지라도 끌고 올 수 있으면 끌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다 하나씩 받고, 이제 그 끝까지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4시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6시에 끝난 거예요. 그 사역이 군데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리를 오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빈민촌이에요. 그 2m나 되는 그 비 속에서 물이 젖어 있다가 또 싹 빠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지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볕단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집 구조가 그런 거죠. 뭐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볕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그런 거 가마니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사는데 그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우기가 방금 지나서 이제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니려면 보트를 타고 다닌대요. 2m 정도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쭉 빠지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진흙 바닥에 또 물이 이렇게 차여 있는 곳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나서 6시가 지나니까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도시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화려하게 모든 걸 잘 꾸며놓고 건물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호텔 같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태국에서 만들어 놓은 카지노 지역이래요. 거기에 이제 태국에서는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거기 그 강만 건너오면 태국에서 이 캄보디아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캄보디아에 오면 이제 거기 태국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원정 도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다 잃으면 거기 노숙자가 되는 거죠. 노숙자가 되고 거기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같으면 또 이제 마약을 사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널브러져 버린 그런 사람들, 집도 없고 이제 집도 갈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 그곳이 포이펫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노인이나 어른들은 다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흐느적거리는 느낌이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엄청 이제 뭘 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거의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기에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다가 신기하니까 손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흔들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도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불빛도 휘황찬란하고 거리가 우리나라의 그 명동거리만큼 그렇게 아주 번듯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강남이나 명동 이런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두 엄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옹기종기 앉아 있다가 저희가 빵 사역을 하는데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이들이 한 5살, 4살 요 정도 아이들이었어요. 한 3명이 이게 막 달려오는데 거기 엄마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엄마를 막 흔들면서 엄마 뭐 일어나라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들만 달려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빵 하나 또 우유 하나 이렇게 줬는데 또 엄마도 있다고 엄마 쪽을 가리키면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줬어요. 그리고 또 저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막 달려와서 이제 기쁜 얼굴로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딱 앉아서 엄마를 또 막 깨워서 뭐 달라고 그걸 뜯어서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워가지고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들이 그러나 하고 저는 한참 바라보았죠. 엄마의 입장에서. 그랬더니 느긋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아이들을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아이 하나 주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이제 걔네들이 다 같이 먹는 모습은 봤지만 그 아이들을 갖다가 엄마가 챙길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많이 걔네들이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엄마들은 또 그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러다가 엄마가 어떻게 되면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러브 미라클 거기에 고아원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로 다 오게 된 그런 경우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거의 300명 정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는
세종학당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 가르치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런 바포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다 모여드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또 심사가 있겠죠. 저는 모르는 그런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를 잘 해가지고 또 다 모여놓고, 거기 애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힘쓰시는 게 있어서 아이들 옷도 입히고 이래서 이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 엄마와 같이 있는 애들은 아랫도리를 다 벗고 맨발로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디뎌봤더니 너무 뜨거웠는데, 아이들은 이미도 많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워도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한테 하루만 그렇게 하고 다녀라 하면 저희는 하루는커녕 1분도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막 달려다녔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잔치에 막 여기저기 뭐 팥빙수도 했고 그랬으니까 팥빙수 먹으러 다니고, 그날 아이들이 아마 배탈이 안 났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팝콘도 먹고 밥도 먹고 너무나도 신나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애들이 웃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아직도 이러한 곳이 있고 우리가 손을 펼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선교라는 게 우리가 뭐 요걸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보살피는 거, 그들의 필요를 아는 거, 그들을 정말 우리가 아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일대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돌다 보니까 정말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좀 보살펴줘라,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다 이렇게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거는 교육과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도 예전에 복음을 듣고서 하나하나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라나서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의 사랑의 손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와서 작은 손이지만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구나.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다녀왔고요. 그곳에 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재팀으로 가가지고 약사가 5명 가고 또 약국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약국은 제일 힘든 곳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가서 약국을 이런 그 책상 같은 데다가 약을 다 진열해 놓고 구별해 놓고 이제 어떤 약을 먼저 미리 예제로 지어 놓기도 하고, 또 약 처방이 나오면 그걸로 약을 짓고, 또 복약 지도도 그 나라 말로 배워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처음에 한 2달 내지 3달 동안은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요. 기도회로 모여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또 그곳에 있는 어른들이 영이 열려서 속히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이제 54명이 갔으니까 54일 동안
한 명씩 기도하면서 아침에 단식을 하고 금식을,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식을 해서 이제 그 사이 동안에 많은 그 기적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거기가 우기니까 우기를 면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곳에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일할 때 또 힘들면 안 되니까 그 힘들지 않게, 뭐 힘든 거야 당연하지만 병나면 안 되니까 병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고, 이제 전부 다 영적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곳을 떠나거든요. 떠나서 가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연합해서 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캄보디아의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 소녀는 그 고아원으로 들어온 소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너무나도 이렇게 호응을 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우리 보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줄까, 얘네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근데 저는 약을 가져갔기 때문에 약밖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머리에 있는 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핀을 갖다가 여러 개 갖고 갔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할 때 땀이 너무 나서 이거를 다 묶고서 했는데, 묶으려면 이게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갔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서 꺼내서, 또 우르르 몰려들면 너무나도 프로그램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손에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줬어요. 줬더니 걔도 또 이렇게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는 얘가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머리를 묶으라는 뜻이구나 이러고 나중에 탁 묶고 저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까지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길게 내밀고 저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핀 하나 줬을 뿐인데 걔네들은 이런 거 주는 것도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한 표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뭘 줘도 감흥 없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흥 없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감격적인 사건에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큰, 우리가 줄 그런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때 그 소녀가 정말 저한테 핀 하나 받은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를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에 굶주려 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걔를 꼭 안아주고, 또 다음에 올 것을 기약할 수는 없었어요. 그 기약하면 꼭 가야 되니까 저는 다른 데를 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더 많은 이제 약속은 하지 못하고, 그 손을 흔들면 걔네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오는 길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고 딸이 이제 집 친정으로 한번 처음 왔을 때 엄마가 도저히 보내지 못하는 그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잘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막 떠올라가지고 제가 한바탕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기 오게 되면 저 소녀를 꼭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약에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그러고 또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혜택이 아니라 은혜를 정말 잘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그곳에 가서도 누구를 돕는다 이런 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오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